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블레셋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인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마침내 회개운동과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일어나야 합니다. 보통 부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회개운동을 통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은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심성 없이 하나님의 궤를 다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엘리야살이 그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영적인 부흥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에 자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 행해지지만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으로부터 징계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하고 나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5만 70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을 사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사기 사건에 계속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역시 사사 시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회복되는 그 과정,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여전히 20절도 역시 이 말씀은 그들은 블레셋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가난해진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살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드디어 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최소한 20대 후반 또는 30세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다라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금식과 함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을 볼 때에 물을 붓는다는 말은 회개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선주 장로가 죽은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교회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죄를 개인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 전체에게 잘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또 공동체 앞에서 회개할 때에 고백할 때에 이것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시시때때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부흥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깨뜨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